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환난이 있고 간접적인 환난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인 환난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 박해, 쫓겨남,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나 회교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난보다는 간접 환난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환난, 또 물질 때문에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얼마나 그 환난이겠습니까?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것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정을 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그러니까 미리 마음 준비를 해야 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주께 위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 위탁하고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위임하고. 무슨 말입니까? 맡기고, 그런 뜻이죠. 자, 주께 위탁하고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랬어요. 장로들은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에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장로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장로들을 세웠을 때 성도들이 이런 헌금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고, 또 결산도 하고 재직계 통과를 본 다음에 장로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출이 될 때마다 각 부처별로 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교회의 재정 운영을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 많은 일들을 장로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 대한 사명을 까먹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마치 장로가 무슨 권력처럼 행사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거는요, 명예직도 아니에요. 장로는 권세직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유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가 잘못되면은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재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장로들이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겸손한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권위 의식이 몸에 배가지고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럼 그 장로는 벌써 못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감히 당회를 무슨 막 당회가 상전 기관인 것처럼 말이죠. 감히 당회를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특권의식에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앞장섰던 그룹 가운데 한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참된 장로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장로상, 아니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좋은 리더들의 30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의 30,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서번트십입니다. 서번트십. 서번트는 뭐죠? 종이죠. 서번트십은 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굳이 쓰려고 안 하셔도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뭐예요? 항상 서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같은 경우도요.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우리가 전도세 때 뭐라 합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장로님들 부인되는 권사님들이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식사로 섬기고 청결 사역은 장로님들이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전통적인 교회 장로님들 설거지 좀 하시면 어디 장로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한다고 그런다고요. 저희 교회는 굳은 일, 힘든 일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면 사양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 마친 다음에 1층 로비에서 성도님들 가실 때 깍듯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장로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트너십, 동반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높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동반자로서 나는 당신의 파트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어느 부서에 장로님이 팀장으로, 우리는 팀장을 다른 교회에서 팀장, 부장이라는 말을 빼고 이 팀장도 부장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섬기겠다 해서 섬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분이 제자 훈련하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섬김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섬김종으로 있다가 그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섬기는 거예요. 종종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요, 여전도회 회장했다가 여전도회 회장 안 하면요 뒤에서 삥자를 놓고 뒤에서 헐뜯고 내가 회장 시절에 이랬는데 하면서 왕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리더로 했다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오고 우리 저 이부도 보면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지휘했던 분이 이번에 우리 다른 집사님으로 바뀌니까 다시 테너 쪽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교회는 말이죠 항상 이쪽 저쪽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결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들 보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세 번째는 이 서번트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끌 때 그가 속한 가족이나 일터나 나라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렌즈로 보면 돼요. 그 사람에게 서번트십이 있는가? 새삼스럽게 나타나서 말이죠. 막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파트너십이 있는가? 같은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서 섬기는가?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와 힘든 일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분별할 때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번트십, 파트너십, 리더십.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장이 되고 싶습니까? 나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서번트십이 있는지, 파트너십,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 이끌 수 있는 그 리더가 있는가? 이런 사람은요,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뭘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며 그랬어요. 23절을 다시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뭐하고요? 금식 기도하며 그랬어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누르는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대로 하지 말고, 육신의 욕망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누르고 영적인 힘으로 하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금식은 한 번씩 몸에도 좋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는 그 좀 소화력도 좀 약하긴 하지만은 아침 점심을 잘 먹고 저녁 한 끼 금식을 할 때는 그렇게 몸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금식하는 것보다는 저녁 때 금식이 좋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랜 시간, 거의 14시간, 15시간을 속을 비워놓는 거는요,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요.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말이죠,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종일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때 금식하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금식해야지만이 제대로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영적인 욕망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그 악한 것들이 떠나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도 고쳐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금식해 보세요. 어느 정도요? 한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요, 웬만한 건 다 떠납니다. 이 육체 욕망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약을 들으셔야 돼요. 약을.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리니까 그 약을 드시면 됩니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갖다가 막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금식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저께도 오셨던 우리 임순창 장로님 복음서관에, 그 장로님은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금식한대. 나 그런 양반 처음 왔어요. 아내한테 잘못하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장로님이 말이죠, 금식을 하는데, 내가 장로님이 73살이신데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대요.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73살인데 11층까지 그냥 쉬지 않고 슉 올라간다는 거 보통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는 하루에 꼭 10,000보를 영등공원에서 아내와 더불어 걸으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법이 뭐냐? 장로님이 툭 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외부 강사 초청했는데 아마 책이라든지 뭐 선물을 아마 그렇게 많이 갖고 온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늘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거 있습니까? 금식해 보세요. 금식 진짜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오늘 주제처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유아부실, 영아부실 여기 보세요. 저기 애기들하고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옷처럼 예배드려 왔는데 딴짓도 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한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겁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이 좋을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은 나빠요. 여건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럴수록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은 풀리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염려,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낙심하고 건강 강좌 나볼 때마다 몸이 말이 이상한 것 같고 그래요. 우리는요 늘 듣고 보는 것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탁하는 하나님, 위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주가 되시고 순서가 바뀌네.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위기나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때는요, 맡길 수 있는 당사자가 든든한 분이어야 돼요. 든든. 그러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울적하니까, 우울하니까, 답답하니까 한번 내가 마음에 좀 시원함을 위해서 와야 되겠다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건요 감정이 마르면 그냥 떠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가족반이 있고 성신반이 있고 또 제자반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배에 집중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넘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반은 그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하는 걸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번에는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꽤 되시는데 지난주에도 70대 중반이신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새가족반에 역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전 교회에서 권사였지만 이 교회 와서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나보다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부모가 좋을 수도 있고 자녀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믿음이 좋은 자녀나 부모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심이 위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간증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건강 검진을 했는데 희귀하게 보이는 덩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암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큰 병원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우셨답니다. 그래서 딸에게 바쁘지만은 딸아,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나 좀 데리고 병원에 가줄 수 있겠니? 했더니 딸은 아무렇지 않게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 한마디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남의 일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면서 딸의 말이 신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딸이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딸도 말이죠, 자녀가 셋, 3남매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학교 바래다주고 또 엄마 뒤치다거리 하면서 엄마 병원에 모셔오고 가면서 그 딸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느린 순종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고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위탁을 하세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던집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여기 첫 번째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 앞부분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앞부분이요, 앞부분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는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배구할 때 토스하지 않습니까? 탁 공을 치지 않습니까? 넘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을 한번 딱 넘기면 나한테 저쪽에서 받아서 치지 않는 이상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생각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탁 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염려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에휴,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계속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그럼 계속 치세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평안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위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남이 어떤 문제를, 일을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인간은 말이지 말만 많어, 꼬장꼬장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몰라, 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지 몰라 하면서 말이죠,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일찍 가고 꾀부리고 주님의 눈엔 다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그 교인이 말이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툭 하면 꾸벅꾸벅 졸고 있고, 또 어느 날은 화장실 간 것 같은데 한 30분 이상 안 오더래요. 그래서 팀장이 이상하다, 이 친구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해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더래. 화장실에서 앉아서 자빠져서 자고 있어. 아이 자네 왜 여기서 자고 있나?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잠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해요. 직장 소홀해.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는 철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를 핑계로 대고 자기의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을 일터에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렸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 형님 이놈의 새끼들,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 하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갈았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요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노예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 동거생활하고 딴 살림 차렸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고 일단은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애굽 언어를 모르지만 애굽 언어를 배워서 마스터를 하게 되고 생전해보지 않은 노가다, 막노딩, 굳은 일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거기에 오너되는 그 애굽의 그 보위대장, 친위대장이 물적에 야 저놈 진짜 인물이네 인물이야. 왜? 군계 일학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물인 요셉을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통장하고 비밀번호하고 그 도장까지 다 주면서 너한테 맡겨 알아서 살림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인이 오너가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갖다가 현대판으로 보면요 신문에 이렇게 탑 기사로 탑 제목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간신문에 대서특필이 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친위 대장이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 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니까 아무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나지 않았겠어요? 왕의 친위 대장이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했다. 대서특필 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노예 출신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말이죠 10대 후반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적응을 잘하면서 감옥 총무가 되고 마침내 거기에서 꿈을 해몽하면서 나라 총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위탁하고 싶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하도록 할까요?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도록 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실 플러스 진실 플러스 열정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성실해요. 얼마나 자기 일에 책임감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실해요. 그 사람에게 말하면요 펑크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10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찮게 우습게 보지 말고 월급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일단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직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성실해. 그 친구는
진실에 열정이 있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바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30대 중반에 어느 날 옥 목사님 부르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옥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목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야, 옥 목사. 야, 목사 앉아봤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내가 있잖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일본에 집회가 있어. 일본 홋카이도에 집회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에 강사를 좀 가주라. 어떻게 제가요? 아니, 네가 좀 가. 처음에는 어떻게 제가 했지만 두 번째는 네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홋카이도는 교회는 일본은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홋카이도에서 3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주구장창 옥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느닷없이 가는 겁니다. 옥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잘했게요? 못했게요? 집회를 인도했어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있을 때에도, 파트타임은 뭐냐면요, 주일만 와서 사역을 하면 돼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있을 때도 풀타임 사역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임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한 2년밖에 안 된 저에게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네가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일본 홋카이도 가서,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일본 홋카이도는 후지산이 있는 데 아니겠어요?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폭설이 뭐 1m까지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마치고 보는데 주변에 전부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주차장만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눈이 녹았는가 착각을 했는데,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있죠? 주변은 전부 다 눈이 오고 다 이게 얼고 난리 나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눈이 하나도 없습니까? 35년 전입니다. 네, 그것은 이 주차장에 전부 난방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놀래봐. 주차장을 난방 깔았어요. 하도 거기 눈이 많이 오니까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찮고 시시하고 월급도 주급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실과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 그곳에 있기 아깝다고 하면서 뽑아 쓰신다니까요. 게으르고 눈치만 보고 잔머리 굴리고. 알아요. 주인은 알아요. 너 어디다 써먹겠냐? 제가 부교육자들도 많이 모셔봐서 아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써먹을까? 어느 때는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자꾸 축적하고 배양하려고 하세요. 서번트십이 있는가? 파트너십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이것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빠져들고 내 힘으로 한다 할 때는 금식하면서 나아가고, 그럴수록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고,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철저하게 성실과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나를 믿어주고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면 진정한 아름답고 쓰임받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도 세상에서도 나에게 위탁해 줄 수 있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가 의지한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2절로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손 의지하 우리 일어서서 부릅시다.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여러분 무슨 염려거리 있으세요? 근심거리 있으시죠? 하나님께 위탁을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자꾸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염려하지 마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아울러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용자로 보십니까? 일터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는 위탁하고 나도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찔리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는 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번트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 시시하고 사소롭게 보이나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맡겨지는 그런 위탁받은 인물이 우리 아이들이 되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더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